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에 우리가 주의 기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특별히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인 것은 바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는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영과 혼과 육, 이 세 차원을 우리가 동시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영과 혼과 육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귀히 여기고 또 장수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건강도 하나의 복입니다. 우리는 영지주의와 같은 이원론자들이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양심 그리고 또한 도덕적인 면들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영의 세계가 있다. 그리고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의 작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귀가 있으면 들으라고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영으로 들어야 하고 또 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지식의 차원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주신 그 말씀의 근본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영이 열려서 영이 깨어나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성경을 깊이 있게 읽게 되고 또 많은 은혜를 입게 되고 더욱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또 성경의 그 말씀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런 영의 작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기에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고 그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일체의 것을 우리는 기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이들이 기도를 잘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이 깨어나고 영이 활성화되고 영이 맑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형식적인 기도, 외식적인 기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기도, 또한 기도하면서 소통이 되지 아니하는 기도, 이와 같은 것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이 깨어만 하기만 하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일생에 이렇게 좋은 것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게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기도 가운데서 하늘의 평안이 밀려오고 하늘의 은혜가 밀려오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는 기도의 응답으로서 말씀의 깨달음 뿐만 아니라 은사를 받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방언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할 때에 영으로 기도하면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러한 그 기도를 하도록 올바로 기도하도록 주의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말씀을 어저께 드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주의 기도 안에는 복음의 본질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 이건 초대 교부 어제도 말씀드린 터툴리안 같은 이들부터 시작하여서 다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주의 기도 안에는 복음의 그 본질 이것이 들어있다. 그리고 또한 이 주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하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고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어제 말씀 나눈 것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호칭에 주의 기도는 몇 가지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기도는 호칭 하나님 부름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님 간구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간구문,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령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어제 호칭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정말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이고, 또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함, 창조주의 그 높으심, 거룩하심, 초월성,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고, 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를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목자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철학적인 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추구해서 또 궁구해서 만들어낸, 또 우리가 찾아낸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의 도라든지, 하나님은 하나의 원리라든지, 하나님은 어떤 근원자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인격적 존재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은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또한 우리들의 그 창조주로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관여하시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안에 구원의 주라고 하는 그런 것이 담겨져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만남과 머무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다 될 수 있어요. 우리들이 간구하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은혜를 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부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한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위로를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깊은 인격적 관계로 정말 영혼의 벗과 같은 그런 친구든지 혹은 아내나 남편이든지 이런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가 아주 충분하죠. 이름 한 번만 불러도 더 이상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친구, 그런 부부, 그런 사람들이 제일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부간에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누구 이름을 아직도 부르시는지, 그 이름만 불러도 그냥 좋은 거, 서로가 통하는 거, 이게 깊은 인격적인 관계고 사랑의 관계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들이 서로를 위하여서 무릎을 맞대고 기도하고 이렇게 될 때에는 그게 영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가정 안에서나 성도의 교제에서나 다 영적인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은 경험이 늘 있을 때에 성도의 교제가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죠. 그리고 그것이 되면은요, 쓸데없는 소리를 안 해요. 쓸데없는 소리를 안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이야기를 해더라도 시끄럽지가 않아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그냥 계속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하게 그냥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끝이 맑아요. 찜찜한 게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교제가 되지 않으면 별로 말이 없어도 무겁고 답답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도 족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교제가 되면은 말을 많이 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아니하고, 또한 말을 하지 아니하여도 역시 편안하고 좋은 이런 성도의 교제, 이게 은혜를 입어서 회개하게 되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은혜를 입고, 이러한 경험이 이웃과의 관계, 그렇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해결됐을 때 이웃과의 관계가 성도들과 그런 영적 교제가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로운 교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같은 간구만 하더라도, 이 호칭만으로도 정말 내가 하늘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위로와 인도하심과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눈물이 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런 일을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게 돼요. 그래서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만나보면 이분이 은혜 받았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평안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데 나가서 그가 있는 자리가 위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이와 같은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의 변화와 능력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간구는 오늘 우리의 주어진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십계명을 공부할 때도 우리들이 다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히브리적인 성서적 사유에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존재 자체의 그 위용, 어떤 존재성,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런 권능과 공의로움과 사랑과 거룩하심과 그 존재 자체의 어떤 위용과 그 어미로우심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참 우리로서는, 우리 한국어 구조나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문법 구조 아래서는 이게 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당신의 그 권능, 공의로우심, 사랑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시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일까지도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움을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 드러내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그렇게 공의롭게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아니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는 참으로 어둠에 빠져버리고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로우심과 사랑과 거룩하심과 이런 것을 다 드러내 주실 때에 우리들의 역사는 공의롭게 되고 우리들의 삶은 사랑이 넘치게 되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이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당신의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정말 찬양하고 당신을 높이고 하는 이런 일이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화용론적으로 우리들이 한국 어법에서는 이런 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적인 이 성경적인 사유는 하나님을 반드시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그 일상의 말도 그들의 그 언어 사용은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특히 성경적인 이 말씀들은 다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어나 또 일반적인 다른 언어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인간끼리의 대화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그래서 온 사람들이 주만이 오직 주만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당신이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은 그런 고백이 일어나도록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하거나 할 때에 그것이 응답되어서 이 땅이 평화롭게 되고 이 나라가 통일이 되고 또한 전쟁이 사라지게 되고 또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이러한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당신이 친히 이루어 주셔서 이런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남으로써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와 같은 간구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것밖에 없으니까는 이 말씀이 이해가 그동안에 안 되셨던 분이 많이 있어요. 주의 기도를 할 때 여기에서 통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간구문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다 말씀을 나눠서 알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또 개인적인 삶이나 어떤 역사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금 이제 순서를 제가 건너뛰었는데 그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우리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어떤 이 역사 속에서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사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개인적인 신념이나 이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들이 지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고 있는 여기에는 인간 자체가 죄 가운데 있어요. 정말 얼마나 우리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채로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권력욕과 자기의 교만과 허위와 거짓과 이것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들이 돌이켜보면은 참으로 어떤 경우는 악마 이상입니다. 이 같은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근거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그 권력의 투쟁이나 혹은 계급 투쟁이나 혹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상국가를 만든다는 거나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지난 한 세대 2세기에 걸쳐서 겪어온 거예요. 지금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데 투쟁이 불가능한 거예요. 진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으로는 진정한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안타까워요. 왜? 에너지 자체가 도둑 놈은 도둑질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마찬가지로 분노의 에너지를 가지고서는 분노의 결과밖에 가져올 수 없어요. 그는 개인의 내면의 세계나 혹은 자기의 인간의 관계나 그리고 또한 집단적 관계나 계급적인 관계나 온 역사 속에서 열매가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그는 정복이고 짓밟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반드시 한쪽에서는 늘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해야 정말 평화를 만들어가는가를 인간이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이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하는 그 이념, 그것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조차를 포함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아야 돼요. 민족이 우상이 되면 그때부터 그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또 어느 계층이나 지역이나 그리고 또 어떤 인종이나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시작이 돼버리면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또 여기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십자군 전쟁과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참된 복음이 아니고 기독교가 하나의 세력으로 만들어지면 안 돼요. 복음이 살아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그 민족적인 우상에 빠진 것이 요나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갖다가 짐승 취급을 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던 게 요나인데, 그와 같은 것이 율법주의와 하나의 민족주의이고 하나의 그 선민의식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러한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에 거룩하심에 우리가 근거하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과정과 그 방법론과 그리고 그것이 실현된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는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평화예요.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분노할 만한 일이어도, 심판하고 정죄를 받아야 될 만한 일이어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인간은 하나의 물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인간 하나로 수단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천부의 인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 있어서 우리는 짓밟으면 안 되고, 또한 오늘 죄악 가운데 있어도 본래 그 죄악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내야 된다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요. 이거는 은혜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고 깨달음을 얻지 않고는 불가능하고, 내가 죄 사함 받은 경험이 없이는 이거는 어려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초로 하여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기도는 이와 같은 것을 담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인데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들이에요.
이러한 그 과정과 고백 가운데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히 개인적이고 아주 영적인 것이에요. 아주 작은, 아주 영적인 내밀한 것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온 세상과 역사적인 이런 지평에서 또한 그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 안에 내밀한 세계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동시에 온 세상에서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기도를 하면서는 이 같은 그 영적인 깊은 세계, 또 영적인 그 조명 아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역사와 모든 영역에서 이것이 성취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이 복음의 전부다. 뭐 종교개혁자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초대교부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에 대해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는 우리가 정말 그 고대 세계를 밝힌 놀라운 신학자고 성자와 같은 분이죠. 교회를 정말 교회답게 기초를 놓은 분이기도 한데, 그분이 그렇게 또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전 우리의 마음을 먼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들이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어거스틴이 한 것인데, 본인이 그 교회의 수장이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을 섬겼던 분이죠. 그가 바로 어떻게 하면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그 근본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에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성도들이 먼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 옛적의 고대 세계에서도 이런 말씀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가 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친히 당신의 그 권능을 나타내 주시고 거룩함을 나타내 주시고 또한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아야 하는데, 먼저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내가 순종하고 또 내가 회개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그 은혜를 입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거스틴의 말이 저의 인도하심이 되어서 나부터도 그렇게 무릎을 꿇음으로써 또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까지도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같은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오늘도 순간순간 성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 위에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기도를 간구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주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뜻과 사랑과 또 거룩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영이 이 아침에 깨어서 더욱 주의 영광, 주의 사랑을 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기뻐하는 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의 여러 가지 처지의 그 경우들이 다 은혜롭게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공동체 형제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형제들이 아침마다 더 큰 은혜를 입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놀라운 회개와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산마루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성취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